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숙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저랑 구역 예배를 드리신 구역에서는 뭔가 어디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런 걸 했는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잘하신 일입니다. 아직 절제구역이나 희락구역 또 한 구역 남았는데 그 구역은 아직 못 봤지만 그때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테니까 그때 가서는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오늘 말씀은 일단은 엘리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께서 어떤 여인, 동네가 수넴인데 수넴이라는 여인에 사는 여인과 함께 어떤 이루어진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엘리사도 중요하고 수넴 여인도 다 중요한데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아까 찬양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우리에게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인격이 있는데 그것에 역사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달아져서 내 삶에 적용함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분을 이제 잘 대접했다. 그게 전체 내용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수넴은 어디에 있는 동네냐면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길다랗게 생겼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 지역에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에 가까운 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왜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한번 대결 붙은 데 있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산 밑에 큰 평지가 있어요. 평야가 이스르엘 평야라는 곳인데 저랑 성지순례팀 두 번 다 1차 팀, 2차 팀 거길 지났어요. 거기가 이렇게 쫙 있죠.
이 두 번째 팀은 이제 그 이스라엘 평화를 지나면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다볼산에 같이 올라갔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평화를 내려다 봤는데 그 중간에 있는 도시예요. 수넴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이 수넴이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가 말할게요. 아무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어디냐, 지리적으로 수넴인데, 수넴은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마리아는 이 수넴에서 훨씬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왜 엘리사가 지금 이 수넴 여인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건데 왜 거기를 지나갔냔 말이지. 분명히 엘리사는 당시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선지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갈멜산에 살았거든요. 갈멜산에서 살다가 사마리아로 가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볼산은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산에 가면서 거기에 선지 동산이 있었다고 추정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수넴 여인 집을 들어가게 됐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배경에. 그래서 엘리사가 헷갈리면 안 돼. 엘리사가 이제 갈멜산에서 살고 있는 중에 자신의 선지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넴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고, 이제 그때 이 수넴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봤다 그랬어요. 알아봐서 집으로 초청했고 이제 기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하루는 엘리사가 그래서 수넴에 이르렀어요.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절히 권했다 이거예요. 간청한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urge, 촉구한 거예요. 뭔가 좀 제발 좀 들어오셔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이제 그때 이후로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를 갔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네요. 그 여인이 처음에 불렀을 그 순간서부터 이제 식사를 하라고 권면하면은 들어가서 엘리사가 밥을 먹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신약 성경에 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주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몇 번 설교드린 대로 태어나셔서 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아기 때에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주로 거기서 사셨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딱 태어났는데, 물론 우리는 문서상으로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만 그런 분들도 많죠. 부산에서 탁 태어났는데 서울에 가고 계속 살면 고향은 부산이라고 그러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 가서 살았으면 그런 거랑 똑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나사렛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버나움 같은 동네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여러 번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사람으로 사셨으니까 주무시고 드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어디 여관을 빌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꼭 어느 집에 계셨어요. 그 집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이었죠. 그의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 삼남매가 있는 집 말이에요. 여러분 어딜 간다, 여기서 애리조나 간다, 텍사스 간다, 노스캐롤라이나 간다 그러면은 거기가 전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모텔을 얻겠죠. 근데 누가 있으면 거기 가서 머물러요. 누구든 간에 마음 편한 사람, 나 잘해주는 사람,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불편했으면 한두 번 가곤 마셨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집을 가셨다는 것은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예수님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한번 간청하길래 들어가서 밥 먹고, 에이, 이 사람 안 되겠구만, 그러면 다음에 갔겠어요? 근데 갈 때마다 거기를 들렸다 하는 것을 볼 때 참 훌륭한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넴 여인이었다면 왜 엘리사를 들어오라고 그랬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길로, 진짜 그 집의 현관이 아닌 저 뒤쪽 길로 해서 올라가는 2층 다락, 그 유대인의 집들은 납작해요. 거기다 다시 집을 져서, 방을 져서 거기에 유숙하도록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여인은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9절에 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한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여기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아노니라는 그 아노니, 알다라는 히브리 말은 원래 본동사가 야다예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 아는 것과 남편의 친구가 서로 아는 것이 조금 성격이 다르죠. 좀 더 농도가 짙게 부부는 서로 알잖아요. 벗은 몸도 다 봤으니까. 야다라는 동사는 그런 동사예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벗은 몸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들어오게 간구했을까? 엘리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이제 그게 동기네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려면 그 여인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신령한 분이구나를 알려면 내가 어느 정도 신령해야지 알 거 아니겠어요? 네. 엘리사에게 왜 간권했을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소에 수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을까? 그냥 동네 아줌마가 아니었던 거죠. 돈 많은 부인만이 아니었던 거죠.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건 여러분, 주의 종들한테 잘해라, 이거는 오늘 본문에 들어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주석에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하겠어요? 그런데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왜 권했는가? 이 여인의 보통의 삶에,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네. 더 알아봤더니 지난번 북쪽 이스라엘 왕이 모압 왕과 이방 족속, 모압이 반항을 해서 이방 족속으로서 이제 우리나라를 괴롭힌다고 하니,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하고 남은 블레셋 에돔 국가하고 같이 3연합이 돼갖고 모압을 물리칠 때 이 엘리사가 거기 가서
자기 나라 백성들과 그 연합한 군인들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일으켰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동네 홈리스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 사람이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시편 119편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같이 올림피 하나 장로교회 교인으로 앉아 계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글쎄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위기를 이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자기 집에 드나드는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도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분 같아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영어 성경에는 well-to-do라고 되어 있어요. 부유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대 시대에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인품이나 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품격이 있는 집안 남자였어요. 그 남편한테 말하는 거죠.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따로 이미 만들어진 우리 집 방 중에 하나에 머물지 말고 저 2층에 우리말로 다락방에 딱 새롭게 벽을, 그 담 위에 졌다는 것은, 담은 월드예요. 벽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허들에 무슨 학구방을 진 것이 아니라 정식 방을 지어준다는 것을 제안해요. 남편이 그것을 동의했죠. 믿음이 있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가정은 그렇게 막 함부로 서로를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분이 남편에게 상의를 했고,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상의를 해서 그 엘리사의 집을 지어준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두 분이 엘리사에게 그걸 했기 전에 그걸 이루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집을 져줬어요. 그런데 오늘 집을 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간 가구가, 퍼니처가
뭐죠? 침대, 책상, 의자, 촛대라고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본데 기록되어 있죠. 저기 기록되어 있네. 그런데 저 단어들 하나하나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 보니까 예를 들면 촛대는 우리가 지금 그냥 촛대 그러면 그냥 그 촛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굉장히 고급한 초예요. 의자도 왕이 앉는 의자라고 해요. 우리는 의자라고 번역했지만 의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그런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방을 지었다. 방에 있는 가구를 놨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금방 이해했는데 그 가구 하나 아이템이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진 것이었다. 라고 우리가 그거를 언어적으로 파악한다면 그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 아니 하나님을 향해 어떤 정성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 받지. 나중에 아기 낳잖아요. 맞습니까? 네. 아무튼 결론은 복 받은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녀가 일평생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가 되었었을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고 살고 있는 그 가장 소망했던 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요. 왜? 의자를 좋은 걸 줘서? 네. 의자를 좋은 걸 마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의자를 좋은 걸 줘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 본문을 읽어내릴 때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러한 마음이 드러난다고요. 그 언어 속에.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기 하나님 사람 보세요. 그래 내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것들이 네가 나한테 당연히 그래야 되지.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교역자가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교역자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그걸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정상이고 상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지 못해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그러지 못한다. 성도들을 막 억압하고 누르고 타내고 부담 주고 잘못된 거예요. 엘리사의 관점을 보면은 뭐 자기한테 당연히 왜냐하면 엘리사가 지금 왕급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인한테 말할 때 너 참 고마운데 당신 뭐가 필요하냐? 내가 왕한테 말해줄 게 있냐? 사령관한테 말해줄 게 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급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인 거죠. 그래도 엘리사는 그러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너무 상식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만 하면 돼요. 상식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교우한테 어느 구역 예배에서 들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나름은 하고 있어요. 카스코에 가서 이거 뭐지? 이거 끄는 거, 카트 제대로 거기다 꽂아놓고 와라 이거예요. 목사님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작은 예인데 또 너무 또 기죽지 말고 한 번 안 한 사람 또 오늘 또 죄책감 느껴 너무 그럴 건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상식이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은 상식적으로 살지
상식적으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내가 덜 손해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밌게 얘기했던 사과가 잔뜩 쌓여 있을 때 몸을 던져가지고 먼저 간 다음에 그 모든 사과를 다 비껴놓고 중간에 있는 좋은 걸 골라내는 거. 파가 많이 있을 때 파를 다 벗겨내고 저 안에 있는 거 제일 좋은 거를 고르는 게 우리 마음이고, 그게 상식이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 자, 이제 아무튼 상식만 하자는 거예요. 상식만. 엘리사는 마땅히 자기가 너 그렇지, 그럴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내가 해줄 게 있느냐, 뭐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이 여인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나는 나의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금방 해석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뭐 저는 괜찮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인이 대답한 말이 I'm okay가 아니고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일단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사갈 지파 안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많이 마음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여기고 있는가? 그냥 내 걸 타먹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뭘 구하고 싹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싹 가고, 만나면 귀찮고 아이고 뭐 구역 가면 또 머리 아프고 괜히 구역 또 밥 한번 사야 되고 돈 아까워 죽겠고 그러냐. 질이 다른 거예요. 이 삶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선택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it's up to you.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양이 못됐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에, 지금 레이시에, 올림피아에 이 교회를 나에게 주셨고, 내가 속하러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런 그러든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거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빨리 다른 데 가서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해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나의 답은 나는 여기서 만족하며 사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같은 노력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 스스로가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도움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내가 도움도 주고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렐루야. 나는 그러므로 신약적인 표현을 하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분도 구원받았다고 하니 나나 너나 참 서로 기쁘고 감격스럽구나. 그래서 만날 때마다가 좋고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one stage예요. 그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걸 서로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만 갈 때까지 우리는 꾹 참고 모든 걸 견디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구원은 천당 싹 들어가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government, 하나님의 sovereign, 주권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나를 ruling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여러분 잘 안 읽어보신 걸 잘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갖게 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 믿고 있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임이 교회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약시대의 수넴 여인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녀의 마음에 우리랑 용어는 다르고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몰랐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는 걸 지금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동시에 자기가 엘리사에게 지나가는 걸 불러서 식사 대접하는 것만도 큰일이었는데 집을 지어서 모시게 한 것, 책상, 책장, 기타 그 모든 기능들이 뭐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사심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앞으로 하려면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드리면 나를 더 목사님이 챙겨주겠지.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들어. 여러분 안 들, 난 드는데. 내가 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잘하면 뭐가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들은 것까지 거짓말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거죠. 제 안에서. 아니 저분이 왜 나한테 목사라고 뭘 잘해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역할하니까 그러시는 거니까 다 모든 공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진실하게 들 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로 누르거나 뭘 요구하거나 뭘 윽박지르거나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죠. 다 들어요. 몰라. 내가 드니까 여러분 들 거라고 전제해서 미안한데 아니면 더 좋고 들 거라고요. 근데 엘리사는 그 마음을 조절했고 이 여인 역시 그 마음을 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느끼는 걸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그래서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몸종한테 자기가 너무 고마우니까 엘리사가 가서 좀 뭐 어떻게 알아봐라 그랬더니 하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님 애가 없는데요? 아들이 없는데요? 아들이 없다는 건 애가 없다는 걸 통칭하죠. 그리고요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생리적으로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생길 그런 게 없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처럼.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다시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맨 처음에 1차 불렀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곳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 방으로. 그러니까 2층이었으니까 내려갔겠지. 다시 오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즉시로 올라갔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문을 들고 들어가질 않고 그 문 앞에 섰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여전히 이 여인은 주님의 종인 엘리사를 향해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있다. 엘리사와 같은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대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은 여인 또 금방 오라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뭘 또 부르나 이 노인네가. 그러시지 않고 바로 갔다고요. 바로 가서 왜 불러요?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서서 다시 물어봤어요. I am here. 여인은 상당히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하면 성 어거스틴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봐요. 그만큼 위대한 교부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왜냐하면 겸손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기대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여러 겸손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미가서를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문의 수넴 여인은 뭐 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녀의 행한 행동과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로 날아가갖고 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so humble.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요. 그런데 그 당시는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센츄리언이니까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 군인들 중에서 제일 센 사람들이 센츄리언이래요. 그 사람들이 100명을 이끄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용기도 있었고 또 지혜롭고 되게 그 사람들이 로마 군대를 이뤘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그 센츄리언 백부장이
지금 자기 나라가 아닌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로마가 지배한 그 나라에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기고만장했겠어요. 일반적으로. 아니 일본 순사들이 우리 조선반도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그게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잖아요. 고넬료도 그럴 만한 위치였고 그랬죠. 그런데 무슨 일이 그 안에 생겼어요. 자기의 내면 안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 앞에까지 오게 됐죠. 베드로는 누군가요?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엄청난 주님의 사도이지만 그때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일개 갈릴리는 언급도 안 했어요. 너무나 촌동네라. 그곳에서 어부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친정이나 어디가 어부인 분들은 지금이야 부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어부 그러면 어떤 여인이 나는 어부에게 시집가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듯이 그보다 못한 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안 간다고. 어부 출신에 이렇게 무식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베드로가 지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어도 베드로가 꿇어야 되고 뭘 해도 베드로가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그리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왜였을까?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너무나 드러나잖아요. 너무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고넬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게 하신 거죠.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넬료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도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이 둘 다 아무튼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둘 다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겸손이 마찰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세 번째,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은 자세가 겸손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우위에 있잖아요. 집도 자기가 내줘, 밥도 자기가 줘.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이 사람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이용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그녀에게 있었길래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자세를 가졌는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겸손해졌고 겸손해져서 있다 보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잊어버렸던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악이 못났던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여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줘버리셨어요. 근데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그 아들이 그냥 죽어버리네. 이제 그건 어떻게, 목사님 또 무슨 소리예요? 그건 다음 주에 꼭 와야 돼요.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수넴 지역에 가 어떤 여인에게 섬김을 받은 스토리를 우리가 배웠어요. 거기 안에 이 여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얘를 보고 좀 배워라 하시는 게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걸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더 수넴 여인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가서 우리도 아들 납시다. 아멘. 빨리 나왔어야지. 뭔 소리예요, 목사님?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지금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모르죠. 그거는 각자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얻읍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